네, 11자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를 하죠.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이방 민족들과 전쟁할 수 있는,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왕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너희를 다스리게 될 왕이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너희의 재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설명을 전해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변함없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운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1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리고 너를 다른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낸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여기시는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울의 선택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배신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그 사울 왕 또는 사울로 대표되어진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 동시에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기 위한 장치, 이 이중적인 의미가 이 사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왕을 세우는, 이 사울을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이 모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로 간주하면서도, 반역 행위, 배신 행위로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릴 수 있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대책을 또는 장치를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또는 이 왕정 체제를 통해서 심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거죠. 너희가 나를 너의 왕으로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의 왕이 되기 위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뽑으셨는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 2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도 알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뽑힌 것은 사울도 알고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나 사울을 막 찾아봤더니 2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짐 보따리들 사이에 지금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백성 중에 이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사람,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기골이 장대한,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왕의 후보로서는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왕으로 뽑히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들어간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모습임을 오늘 이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이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짝할 수 없는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면서 동시에 왕으로 뽑히자 진보따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짝할 리가 없지만 실체는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이 사울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사울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좋다고 만세를 외쳐 부르고 있는 정말 측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강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바로 이 땅의 왕들이고 이 땅의 인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인간을 왕이랍시고 만세를 외쳐 부르고 기뻐하며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축제를 벌이는 이 인간들의 모습은 측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런 모습들을 쭉 지켜봤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아마도 봤겠죠. 아니,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런 그 불량배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이 침묵, 사울의 이 잠잠함의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왜 이 불량배를 치지 않았을까? 왜 불량배를 내버려 두고 오히려 잠잠했을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적당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 오히려 멸시하는 이 불량배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사울은 잠잠했을까? 사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불량배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막중한 사명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우리는 이 엄청나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우리를 왕으로 지켜 세워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왕으로 지켜 세워준다면, 우리를 왕으로 여겨주고 우리에게 만세를 외쳐 부른다면요, 우리는 다 진보다리들 사이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지도를 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지도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도대체 지도하겠으며,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지켜 세움을 받는다면, 지도자의 자리에 지켜 세움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다 진보다리들 사이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뽑히는 그 순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진보다리들 사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사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약점을, 자신은 전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를 할 때 맞아, 속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그와 같은 멸시 앞에서 왕으로 뽑힌 나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 이 불량배들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것이 이 사울의 침묵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을,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맞아요, 사울이 인정하듯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왕의 자격이 없는 이 사울을 왕으로 지켜 세워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 팩트죠. 멸시받아 마땅하죠. 근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셨을까? 왜 이들은 불량배인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건 분명하지만, 그건 나도 인정하고 이 불량배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왜 이 사람들을 불량배로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진보다리들 가운데 숨어 들어간 사울에게 맡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울을 멸시한 자를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잠잠함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 나 멸시받아 마땅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막 나를 만세를 부르며 나를 지켜 세우고 있지만 당신들은 나의 실체를 아는구나. 나도 내 실체를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다. 시작부터 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침묵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울의 침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멸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사람들의 멸시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사실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 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 입을 잠잠히 다물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사울의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잠잠함이, 이 침묵이 진짜 아름다운 침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약함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잠잠히 침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침묵이, 사람들의 멸시 앞에서의 침묵, 그리고 나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앞에서의 침묵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침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침묵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약점이 되어야 됩니다. 진보다리들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약점이 아니라,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약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불량배의 사울을 향한 멸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멸시가 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침묵 안에 담겨져 있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체의 가시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침묵이 담고 있었던 메시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울이 이 불량배들의 멸시 앞에 잠잠할 수 있었던 이 사울의 침묵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우리를 멸시하는 불량배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를 공곡해 만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와 같은 사단의 사자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그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연약함 앞에 잠잠하십시오. 세 번째,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으로 인하여 잠잠함을 넘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한탄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으로 절망 가운데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사울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울에게 주셨던, 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육체의 가시, 연약함, 또 연약하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해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불평했던 우리의 입을 다물게 도와주시고,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책했던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잠잠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그와 같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 힘과 능력을 받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복된 우리 모든 그안의 진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